오늘 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지시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신학적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시간을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 공업용 미싱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공업용 미싱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공업용 미싱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어떤 집사님 누구였습니다. 제가 그 배달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부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처음 만났는데 아주 오랫동안 정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대형교회에 나갔었는데, 서울의 대형교회에 나갔었는데 아마 조금 교회에 대해서 낙심한 것 같았습니다. 곧 귀촌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곳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교회들 가운데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명예롭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회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시고 세우셨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반송성서침례교회가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송에 있는 분들이 이런 교회가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에는 발신인이 있고 수신인이 있는데 발신인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계속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발신인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디모데를 넣은 것은 믿음의 아들이고 동력자이고 또 빌립보 교회가 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되어지고, 또 디모데를 파송해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발신인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또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져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로 피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박해를 받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동력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다소에 피해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동력합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되는 거죠. 다시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수신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는 원래 트라키아인들이 크레니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필립이 주전 356년에 탈취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개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168년에 로마 제국에 편입되었고 주전 31년에 로마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될 경우에는 그 주민은 로마의 시민이 되며 그 도시는 자치정부를 갖게 될 수 있고 인도세와 토지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의 이전이나 전매 등이 자유롭습니다. 지방 행정에 있었어도 로마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밖에 있는 도시지만, 로마 밖에 있는 도시지만 로마와 같은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나중에 사용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런 도시였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설립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지금의 터키 지방인 수옥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1차 여행이에요. 그런데 1차 여행에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두고 2차 여행 때도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왜냐하면 1차 여행 도중에 다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래서 싸우다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차 선교여행이었던 그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갔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 무슨 말이냐면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아시아지만, 터키 지방은 아시아지만 마게도냐 넘어가면 그건 유럽입니다. 보통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배당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10명이 있어야, 남자 10명이 있어야 배당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에는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보면 바울은 안식일날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강가에 있었던 여자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있었던 여자 중 한 여자, 바로 자주색 장사, 옷감 장사 루디아가 거기에서 믿게 되고 그 가족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 간수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오더라. 빌립보 교회가 바로 바울의 쓸 것, 그것을 두 번이나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도 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였고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알신인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고 수신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것이 개인적 친분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도, 또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감독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또 성경에는 장로가 나와 있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쯤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설교할 때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바로 에베소 장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바로 성령이 너희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감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는
감독이고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감독에서는 감독이라는데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도 보니까 성도들이 있었고 감독들이 있었고 아마 감독들이 몇 명 되었던 것 같아요. 목사들이 몇 명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사들이 있었어요. 집사들도 몇 명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죠.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안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는 것도 그겁니다. 뭐 계속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인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옆에 사람에게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아마 우리가 다음에 만나면 아마 그런 말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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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아요.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이유는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이루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너희 무리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일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가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던 개척자였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구원했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고 기쁨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네,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미자립교회나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가정교회 9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5대 목사님이셨던 김택수 목사님. 김택수 목사님은 저와 아내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셨습니다. 강의하실 때 가끔 반송성수 침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어려웠었는데 도와주셨던 그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김택수 목사님은 반송성수 침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이후에 바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가 9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항상 기쁘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기도대로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였으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민족의 영혼을 구령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곳 안성에서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만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국 땅에 그래도 한국 땅에 이런 좋은 교회가 있었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